모두가 좋은 벗을 원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벗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너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라. 먼저 스스로를 알아야 다른 이에게 온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에 기뻤나요? 어떤 말에 상처받았나요?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하며 내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은 곧 벗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또 실수했을까? 어째서 나는 부족할까?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아 자신에게도 다정히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쌓여 스스로 좋은 벗이 됩니다. 삶에서 진실됨, 배려, 지지, 이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나요? 이 기준이 좋은 벗을 알아보는 잣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기준을 지키는 벗이 됩니다. 지금 눈을 감으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안정, 자비를 실어보세요. 1분간 이대로 머무르며 내면의 중심을 찾습니다. 제법이니 사람 간 인연도 늘 변화하니라. 우정의 깊이도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좋은 벗이 된다면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가족의 아침 인사, 지인의 걱정 섞인 말, 어쩌면 내 마음의 속삭임조차. 하지만 그 모든 듣기가 진정한 경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나를 내려놓고 그의 고통과 기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의 듣기라고 부릅니다. 자아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머무는 수행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화를 내거나 꾸짖기보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조용히 듣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그의 마음속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어떤 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조용히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곁에서 가만히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깊은 경청입니다. 침묵을 견디는 능력은 진정한 벗의 자질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때로 거칠고 표현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저렇게 말하지? 나한테 실수한 거 아냐? 이런 마음으로 쉽게 해.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라. 내 마음이 섞이면 들리지 않는다. 듣기 전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 이것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바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 소리, 바람 소리, 혹은 고요함까지도 모두 받아들여 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세요. 내 안의 소란이 잦아들면 비로소 타인의 말도 고요히 스며듭니다. 진정한 벗이란 조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귀로,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가 많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곤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그의 말을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성품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이 날 고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들어주셨을 뿐입니다. 경청은 고치지 않아도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충고도 잠시 미뤄두고 그쵸? 그래, 그랬구나. 듣고 있어. 이 말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마치 한 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 믿음이라는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정이란 단단한 믿음 위에서 자랍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다면 어떤 말도 어떤 미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을 통해 길러지는 확신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작고 열인 싹 갔던 인연이 조금씩 조용히 마음을 열고 지켜보며 신뢰로 바뀌는 것. 그것이 불교적 우정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됨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난다여. 벗됨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진실로 그 전부이니라. 부처님조차 벗과의 인연을 이토록 깊이 보셨습니다. 그 벗은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믿음은 수행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럴 땐 이런 반응을 해주겠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기대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변하더라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본성과 선함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 기다림 속에 서서 벗은 스스로 피어납니다. 우정 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독보다 무섭고
믿음은 생명을 살린다. 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그 사람과의 과거 인연들 기억해 보세요. 좋았던 시간, 함께했던 믿음이 지금의 흔들림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지금 편안히 앉아 숨을 들이쉽니다. 내쉬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본성과 선함을 믿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믿음이 밝게 퍼져나갑니다. 내 안에, 우리 사이에 좋은 벗이 되려면 내가 먼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고 비밀은 가볍게 다루지 않으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뢰를 쌓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길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습니다. 그 흔적은 삶의 등불이 되고 혼자 걸어야 할 시간에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많은 기대와 감정이 얽히기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갈등을 피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갈등은 나의 성향과 마음의 결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가 날 화나게 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 그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흔드는가? 왜 이 말이 내 마음에 머무는가? 갈등은 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불교는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제자 사리불 존자와도 때때로 의견 차이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다투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를 본다. 부처님은 사리불과의 불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배움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누군가와 다툴 때 우리는 쉽게 상대의 잘못만을 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의 눈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나니 오직 자비로만이 평화를 이룬다.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 상처, 오해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때로는 말이 갈등을 키우고 말이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땐 침묵이 가장 강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피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의 파동이 잦아든 뒤에야 진심이 담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최근에 불편했던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도 고통 속에 있었겠지요. 나도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껴안는 자비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들이쉴 때는 이해, 내쉴 때는 자비.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깁니다. 진정한 우정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 후에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벗입니다. 불교는 모든 인연에 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업 속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자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등 속에서도 평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비는 언제나 내 선택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때때로 실수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이는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는 자다. 갈등이 끝난 후에도 그 말,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명상 중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때보다 더 자비로워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아끼고 소중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집착이 되어버릴 때 오히려 관계는 힘들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심의 지혜로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이 무심이라는 말을 오해하십니다. 그럼 아무 감정도 없으라는 말인가요? 정이 없게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불교의 무심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좋아하고 아끼되 붙들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멀어져 갈 때도 붙잡지 않으셨고 떠난 이가 돌아올 때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바라보고 돌아오는 길을 늘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무심한 자비, 진정한 벗의 자세입니다. 진짜 벗이란 내가 괴로울 때 무거운 말 없이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조언도 길고 긴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무심한 동행은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연결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도 이렇게 해주겠지. 이만큼 가까웠으니 항상 내 편일 거야. 그러나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대는 집착이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무심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기대 없이 바라보고 그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편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내쉴 때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대상을 떠올립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쉴 때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내쉴 땐 붙들고자 하는 집착을 놓아봅니다. 그 사람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오늘의 다정함이 내일은 어색해질 수도 있고 지금의 친밀함이 시간 속에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 앞에 서서 무너지는 대신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성숙해집니다. 무심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뜨겁게 타오른 관계는 쉽게 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우정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 갑니다. 마치 산처럼 강물처럼 변화하되 흐르며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우정이 진짜 벗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잘 맞는 이에게 끌립니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생활 방식,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마음을 넘어 평등심을 배우라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불편한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벗의 자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심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지위, 외모, 성격, 출신으로 나누지 않고 그저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가장 깊은 자비의 선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평등심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때론 실망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평등하게 바라본다면 갈등도 줄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이 사람도 그저 인간일 뿐이야. 완벽할 수 없어. 이 마음 하나로 우리는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벗과의 인연 속에서도 다름은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하는 친구,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 삶의 선택이 다른 사람, 그 차이를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동행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유하며 그 고유함이 곧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람을 가릅니다. 이 사람은 말이 통하니 좋아. 저 사람은 성격이 별로야. 그러나 그 판단은 결국 내 마음의 틀 안에 사람을 가두는 일입니다. 명상 중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모든 존재를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반복이 내 안에 평등심을 일으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 삶의 여러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불편했던 사람까지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들도 모두 고통을 겪고 있으며 행복을 원합니다.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사랑을 피워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준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열을 만들지 않으며 소유하려 하지 않는 우정. 그것이 평등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똑같이 존중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대로 귀하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자비를 주신 부처님의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함을 느낍니다. 편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마음은 작은 울타리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평등심은 나의 시야를 넓히고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인연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주고받음 속에서 자랍니다. 그 주고받음이 물질이든 말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그 인연은 깊고 따뜻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나눔을 보시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곧 인연을 맺는 씨앗이요.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게 없었어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 한 줄기다. 작은 친절, 짧은 안부 인사, 조용한 경청,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삶을 밝혀주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베풀면서도 속으로는 기대를 갖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렇게 받아야지. 이 사람 고마워할까? 그러나 불교는
무주상보시를 가르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베풀라는 것. 그 나눔이 칭찬받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도, 그저 베풀 수 있는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지혜이고 자비입니다. 인연은 업으로 이어지고 그 업은 말과 행동,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베풀문 그 업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탐욕을 씻고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어리석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내 마음의 탐심이 클수록 무언가를 나누기가 어렵지만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면 그 집착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주는 입장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는 이는 받을 기회를 얻은 자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큰 공덕이며 나의 인연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주고 난 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공덕의 씨앗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건넨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짧은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그리고 그 마음을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 조금의 빛을 더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감사, 내쉬며 나눔, 이 두 단어를 반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을 주고, 기억해주고, 기다려주고, 말없이 지지해주는 것. 이런 베풀미, 인연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불교는 주는 마음은 인연을 살리고, 받는 마음은 인연을 꽃 피운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을 위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베풀문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며 생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한 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반으로 줄어든다. 기쁜 마음으로 베푸세요. 그 기쁨이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